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눈을 뜰 때 문득 가슴을 스치는 알 수 없는 쓸쓸함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돌보지 못했던 몸, 이곳저곳에서는 세월의 신호가 찾아오고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일터나 가정에서의 역할은 조금씩 재편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하지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일까? 이제 와서 내 인생에 새로운 도전이라는 게 정말 가능할까? 라는 소리 없는 망설임이 아침의 기운을 무겁게 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빛이 바래는 과정이 아니라 원석이 깎여 가장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철학과 지혜가 담긴 성경 속에는 여러분이 오늘 느끼는 그 고독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통과하며 눈물을 흘렸고 끝내 그 자리에서 인생 최고의 걸작을 완성해낸 위대한 인생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벳은 말했습니다. 이룻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기 4장 17절. 중장년기에 접어든 이들이 흔히 느끼는 가장 짙은 외로움은 조연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젊은 날에는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았고 내 커리어와 성취가 우뚝 솟아 있었던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 무대 중심에서 밀려나 타인을 뒷바라지하거나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역할만 남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작 내 인생은 무엇을 남겼나 하는 쓸쓸한 자괴감이 찾아오지요. 이러한 마음의 허무함을 가장 아름다운 철학으로 치유해주는 인물이 바로 오벳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영웅 중에서 오벳이라는 이름은 그리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전장을 누비는 장수도 왕관을 쓴 군주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가난한 여인이었고 그의 집안은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오벳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슬픔을 위로할 아이, 가문의 회복을 위한 존재라는 타자 중심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화려한 영웅의 서사 대신 시골 마을에서 묵묵히 흙을 일구고 부모를 봉양하며 가정을 지키는 평범하고 성실한 생활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그를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섭리는 이 묵직직하고 평범한 중년의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벳이 하루하루 흘린 성실한 땀방울과 가정을 지켜낸 책임감은 그의 아들 이새를 거쳐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인 다윗 왕이라는 거대한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벳은 자신이 살아생전에 다윗 왕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평범한 농사일과 자녀 교육이 훗날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물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묵묵히 쟁기를 잡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전쟁 영웅들의 이름 대신 이 묵묵히 자리를 지킨 오벳의 이름을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계보에 당당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평범한 삶이야말로 거대한 기적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이뤄놓은 게 고작 이것뿐인가? 라며 거울 속 자신을 초라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벳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삼켜왔던 눈물, 일터에서 자존심을 굽히며 버텨왔던 인내의 시간, 자녀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준 청춘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빌딩이나 화려한 훈장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묵묵히 빚어낸 성실함의 에너지는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 거대한 선한 영향력의 나이테로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조연이 아닙니다. 위대한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깊은 곳에서 영양분을 길러 올리는 가장 단단한 뿌리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평가절하하는 엄격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버텨낸 일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걸작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아침의 평온을 누리십시오. 마노아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사사기 13장 3절 24절. 우리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내면의 적은 이미 때가 늦었다는 패배주의적 확신입니다. 특히 신체적인 노화나 갱년기를 겪으면서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에너지가 고갈되었는데 무슨 새로운 공부를 하고 도전을 하겠어 라며 스스로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은퇴의 나이, 생물학적인 한계의 프레임에 갇혀 마음의 열정마저 조기 은퇴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이 단단한 프레임을 보기 좋게 깨트린 인물이 바로 성경에 이름조차 없이 그저 마노아의 아내로 기록된 한 중년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결혼 후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결핍과 서름 속에서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임 여성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의 모든 가능성이 단절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주위의 시선은 차가웠고 그녀 스스로도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기쁜 일은 없겠구나 라며 삶의 가을날을 쓸쓸히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생물학적 가능성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늦은 나이에 그녀의 삶에 거대한 대전환의 메시지가 찾아옵니다. 보라, 내가 본래는 임신하지 못하고 세월을 보냈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선언은 단순히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넘어 인간이 설정한 한계의 시간을 신의 가능성이 뛰어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 믿기 힘든 메시지 앞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며 비웃거나 냉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쇠약해진 육체 대신 내면에 찾아온 뜨거운 약속의 불꽃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태중의 아이를 위해 스스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청년보다 더 정결하고 단단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도전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상징적인 인물 삼손을 탄생시켰습니다. 허무하게 끝날 줄 알았던 그녀의 노년은 시대를 구원할 영웅을 길러내는 가장 역동적이고 찬란한 인생의 진짜 전성기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중장년층 여러분, 혹시 나이나 건강, 자금의 부족을 핑계 삼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던 도전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나이에 유튜브에서 명언을 들어서 뭐해? 이 나이에 새로운 자격증 시험을 봐서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라며 스스로를 주저앉히고 계시진 않나요? 마노아의 아내가 보여준 철학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열매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도전이 날것의 패기였다면 우리의 도전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 걸러진 정제된 지혜와 묵직한 책임감이 결합된 진짜 도전입니다. 본래 나는 못하던 사람이었다 라는 과거의 기억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성경의 지혜는 오늘 아침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라.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며 내 삶의 반전을 꾀하는데 늦은 나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세포는 새로운 도전을 마주할 때 비로소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닫혀있던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임신의 소식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까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뼈아픈 순간은 경험의 배신을 느낄 때입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수십 년을 일했고 나름의 노하우와 자부심이 있는데 세상이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풍파를 맞아 내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통장 잔고가 얄팍하거나 믿었던 사업이 어긋났을 때 느끼는 참담함은 청년들의 실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묵직한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이 참담한 새벽을 정면으로 통과한 인물이 바로 베테랑 어부 베드로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눈을 감고도 물길을 읽어내는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잔인하리만큼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해변에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의 어깨는 말할 수 없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생계, 어부로서의 자존심, 밀려오는 육체적 피로감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난 것인가 하는 깊은 무력감이 엄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젊은 랍비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합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이 아침에 고기들이 다 숨어버릴 시간인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어부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훈수였습니다. 내가 이 바다에서 평생을 보냈는데 당신이 무얼 안다고 감히 배를 저으라 마라 하느냐며 화를 내고 돌아서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위대한 철학적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낡은 경험과 고집, 밤새 쌓인 피로감과
좌절감을 완전히 내려놓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한 어제에 갇혀있지 않고 아침에 찾아온 새로운 가능성에 온전히 자신을 던졌습니다. 배를 저어 거친 깊은 바다로 다시 나아간 것입니다.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수십 년 어부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대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밤새 겪었던 실패의 수치를 단 한 번의 날갯짓으로 위대한 영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에피소드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중장년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왕년에 해봐서 아는데 라는 낡은 경험의 감옥에 갇혀 세상이 제시하는 새로운 흐름과 지혜를 외면하곤 합니다. 혹은 밤새 빈 그물만 건졌다는 좌절감에 빠져 아침이 왔음에도 해변가에 주저앉아 그물만 만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밤새 당신을 괴롭혔던 실패의 찌꺼기와 좌절의 낙심을 베드로처럼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낡은 고집을 내려놓고 세상이 요구하는 새로운 깊은 곳을 향해 다시 배를 저어 나가십시오. 청년들의 배가 가볍게 흔들린다면 수십 년의 연륜이 담긴 당신의 배는 그 어떤 거친 파도도 묵직하게 뚫고 나갈 단단한 힘이 있습니다. 어제의 빈 그물은 오늘 아침 더 큰 만선을 이루기 위한 비움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지혜에 새로운 흐름을 더하십시오. 그 물이 찢어질 듯한 위대한 대기만성의 역정극이 오늘 아침 당신이 다시 노를 잡는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의 거대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가슴을 크게 펴고 세월의 깊이가 담긴 묵직한 목소리로 이 세 가지 명언을 스스로에게 되새겨 보십시오. 나는 인생의 조연이 아니다. 내가 지난 세월 묵묵히 버텨온 성실함과 책임감은 내 인생과 가문을 지탱하는 가장 위대한 주춧돌이자 눈부신 뿌리다. 나는 내 삶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한다. 나이라는 장벽과 신체의 한계는 내 열정을 가둘 수 없다. 내 인생의 위대한 걸작품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바로 지금 잉태된다. 내 영혼아, 이제 깨어나 다시 뜨겁게 도전하라. 어제의 빈 그물에 낙심하여 해변에 주저앉지 않는다. 낡은 고집과 좌절을 깨끗이 씻어내고 오늘 아침 내 연륜의 배를 저어 저 깊은 바다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 그물을 던질 것이다. 내 인생 최고의 만선은 이제부터다. 인생의 전반전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친 숨을 몰아쉬던 생존의 장이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후반전은 오랜 세월 다듬어진 연륜과 지혜로 삶을 우아하고 기품 있게 경영하는 거장의 장입니다. 주름진 눈가에 서린 당신의 묵직한 직관은 그 어떤 청춘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보석입니다. 어제를 후회하지 마시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기만성의 위대한 주인공, 바로 당신을 위해 온 우주가 축복하는 찬란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깨를 당당히 펴고 힘차게 전진하십시오.